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내며 흩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찬양과 영광 받으소서. 박해로 숨죽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감옥에서 환난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 병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 곁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인내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즈스탄, 중국에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소서. 영적 메마름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약함을 만져주옵소서. 그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사회, 경제, 정치, 교육, 국방 등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예배드리는 샘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샘터 공동체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고난이 올 때는 주님의 자녀로 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김경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수연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주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적은 온전히 가려주시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바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로 부족한 것 붙잡아 주사,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각자 들을 수 있는 영적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난 것 같지만 지금도 전쟁은 지속 중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의 징후가 보여서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무역전쟁, 경제전쟁, 어떤 이들은 환경과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모두가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너희 모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방패를 착용하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쟁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방어용 도구입니다. 이 방어용 도구가 완벽해야 전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공격용 무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어야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 영적 세력,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기를 잘 갖춰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고 말씀의 검에 익숙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날마다 정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능숙하게 쓰기 위한 과정입니다. 군에 있을 때 아침마다 저녁마다 총기를 닦았습니다. 쓰지 않는 총인데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분했다 조립하고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닦고 또 조이고 또 기름칠하고 반복했습니다. 왜일까요?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기를 잘 닦고 준비하는 것이,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검, 이 무기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그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불안입니다. 몸이 좀 아파도 불안하고, 안 좋은 생각이 들면 불안하고,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불안하고, 다 모두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분들도 이 불안함 가운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일생 동안 그것밖에 안 하는 분들이에요. 스케이트나 뭐 우리 축구나 야구나 모든 스포츠의 최고의 탁월한 세계적 순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시합에 나갈 때 되면 나름대로의 징크스가 있음을 압니다. 징크스 우리 말로 뭐지요? 애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간 속옷을 입고 빨간 양말을 입고 전날은 목욕도 하지 않고 어떤 분은 목욕을 하고 날마다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내가 성령의 검을 잘 준비하면 그 불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령 무기를 잘 겸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신뢰가 주님의 금식기도 후에 있었던 영적 전쟁입니다. 주께서 금식하고 금식기도를 마칠 쯤에 마귀는 예수께 와서 시험합니다. 영적 전쟁을 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세 번의 그 시험을 말씀을 통하여 극복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십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다 전쟁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전쟁,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어떤 이는 근심이 있을 때, 외로울 때 많은 것으로 우리는 전쟁합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바로 그때마다 우리에게 있을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이 상황을 이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을 준비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햄버거나 치킨이나 라면이나 과자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접하고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몸에 좋은 야채를 먹이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소스를 발라가지고 먹이려고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야채의 맛을 딱 느끼면 그때부터는 먹지 말라 해도 먹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입맛에 길들이기 전에는 말씀을 먹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을 한번 먹는 순간 그 말씀의 맛을 알면 그때부터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나에게 영적 힘을 주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영적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기를 꼭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군에 있을 때 행군하다가 쉬는 시간이 잠시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 그때에 다 풀어헤치고 쉽니다. 배낭돈에 풀어헤치고 군장 다 풀어헤치고. 그런데 꼭 한 가지는 절대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총입니다. 총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총은 가지고 갑니다. 군장은 없어져도 다 없어져도 총기만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때도 훈련 나가면 잘 때도 끌어안고 잡니다. 왜요? 그거 놓치면 죽으니까. 혹시 훈련 중에 총기가 없어지면 이 친구는 끝장납니다. 고생합니다. 영창 가서 아주 고생해요. 그래서 이 총기는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해요? 곁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총기, 바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약해서 헤매게 될 때에 나를 붙들어주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갖추고 전쟁할 때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훈련 받을 때 경계초소에 올라가서 경계를 씁니다. 그 부대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최첨단 마지막 보루이지요. 초소에 올라가서 보초를 쓸 때 제일 먼저 보초스로 올라가면 총기가 다 갖추고 다 올라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군대 갔다 오시면 기억나십니까? 초소에 있는 전화기를 딱 들고 두루룩 본부와 통화합니다. 아, 내가 본부와 잘 연결돼 있나? 그 전선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것 확인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고요. 적이 쳐들어올 때 송신을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초소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통신보안 몇 초소 누구입니다. 그리고 꼭 본부와 연락을 확인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장비도 무기도 다 갖추는 것 중요하지만 본부와의 통신이 끊기면 고립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본부와의 통신이 원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내가 장비를 다 갖추고 무기를 다 갖추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연결돼야 삽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러기에 기도가 중요하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두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영적 싸움의 마지막 결론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항상 하라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마귀와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기 때문에. 혹시 가운데 기도가 끊긴 분 계십니까?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와의 연결, 하나님과 연결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늘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숨 쉬고 계십니까? 숨 쉬십니까? 느껴지시면 아픈 거예요. 내가 숨 쉰다는 게 느껴지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숨 쉬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잘 때도 숨을 쉽니다. 알고 계십니까? 몰랐지요. 잘 때 어떻게 알아요? 잘 때도 숨을 쉽니다. 잘 때도 끊이지 않고 숨을 쉬어야 삽니다. 저는 지난 한 10년 동안 잘 때 숨을 못 쉬고 살았어요. 검사해 봤더니 1분 60분에 67번 숨이 끊겼더라고요. 60분에 67번. 무슨 말이에요? 1분에 한 번씩 15초, 20초씩 계속 숨이 끊겼어요. 이게 사는 겁니까? 몰랐어요. 그냥 숨 쉬고 사니까 산 줄 알았는데 제가 1분에 60분에 67번이 숨이 끊겼더라고요. 호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최근에 과학의 도움으로, 의학의 도움으로 제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1분에 60분에 3번, 4번도 안 끊겨요. 이제는 충분히 숨을 쉽니다. 충분히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새로운 세계. 아,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호흡 때문에. 기도가 끊겨 있으면 끊긴 줄 몰라요. 기도가 끊겨 있으면 죽는 줄 몰라요. 그런데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늘 하나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를 힘쓰라, 항상이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어떻게 목사님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기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공부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마귀에 공격할 때 그 마귀와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자기 힘으로 호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무도 노구의 도움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도움이라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기도가 단순한 나의 감각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지속될 때 나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간구할 바를 모를 때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매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깨어 구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대 초병들은 다 잘 때 자기가 깨어있는 그 시간 절대 자지 않습니다. 초병들은 깨어 있습니다. 그 깨어 있음 때문에 나라가 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은 전방각처에서 자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자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을 때 내 영이 평안할 것이요, 내 가정이 평안할 것이요, 내가 기도하니 나는 깨어 있음에 감사하고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전당 가신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깨어 있다. 그의 기도실 앞에 써 있던 명언이에요. 명언.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깨어 있다. 이쯤 돼야죠. 참 멋있는 장로님이세요.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깨어 있으니 우리 가정은 건재한다. 내가 깨어 있으니 우리 교회는 건재한다. 내가 깨어 있으니 이 나라 문제 없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도 함께 깨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깨어 있는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뭐하라고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잠자던 경험, 잠자서 마귀에게 당한 뼈아픈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잡았으니까. 잠잔 이후에 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비참하게 그가 무너졌는지 자신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후에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깨어 있지 못하여 주옥 같은 주님의 설교를 눈앞에서 들었고 주님의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았던 그지만 깨어 있지 못하여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돈 앞에 무너집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환경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통신 상태가 원활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지 날마다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깨어서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는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고향을 넘겨서 문을 활짝 열어치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왜요? 나라 때문에, 자신의 민족 때문에 그는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마음의 다짐이 다시금 회복되기 바랍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말씀은 읽는다고 하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대처 트로이 신부님께서는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노동 쉽지 않잖아요. 일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기도는 노동이랍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하여 날마다 확인하며 기도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 삽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깨어 기도함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작전입니다. 혼자 싸우면 힘들어도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연합작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되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연합할 때 사단은 물러갑니다. 연합할 때 영적 세력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떨며 물러가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잘 열려 있는지 한번 돌려보실까요? 본부 나오라. 너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러시면 황당하겠지요. 여러분, 다시금 깨어 기도하는 다짐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도의 힘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묘한 말을 했어요. 읽지 않았지만 19절 보실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그렇게 영적으로 파워 있고 영적으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김 목사가 바로 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김 목사가 바른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위해서, 목회자 위해서,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깨어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기괴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지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사순절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모든 환경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서로 기도하면 우리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몇 년 전에 강원도의 한 마을에 가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제 친구가 나이 많은데 부임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밤이 되면 마을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도 깜깜해. 교회 불이 안 켜져. 십자가 등이 하나 없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교회 십자가 등 한번 켜고 교회 간판 한번 걸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좀 오지랖이 넓은 목사라 제도는 없지만 옮겨놓는 재주는 있어서 좀 다른 교회에다 요청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좀 헌금할 수 있냐? 할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한 400만 원을 모았어요. 왜 안 놀라세요? 400만 원이라는데 내 거 아니니까 쉽지 않았어요. 새 교회가 4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간판을 크게 우리 키 한 3배 맞는 간판에다가 십자가 네온 사인 딱 해서 십자가를 교회 종탑에 딱 달고 간판을 쫙 거니까 마을이 환해졌어. 밤이 되면 교회 간판밖에 안 보여. 밤이 되면 십자가가 환하게 보이니까 너무 좋아.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있는 거 알았다 그랬대.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가 간판이 크게 서 있고 거기 십자가가 쫙 밝히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 간판을 작업하는 분이 한 장로님이셨는데 거의 봉사하셨어요. 재료값 받으시고 거의 나중에 인건비 아끼자 그러시면서 본인이 오셔서 직접 시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키 한 3배 맞는 간판을 차에 싣고 오신 거예요. 그거를 크레인도 없이 세우재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 셋이 갔어요. 크레인값 아끼려고.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줄을 달아갖고 옛날 방식으로 도로를 걸어갖고 간판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 땡기래요. 열심히 땡겨가지고 거의 다 세웠는데 마지막 그 구멍에 쏙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악 떨어지는데 장로님 손이 들어갔어요. 손이 들어갔어요. 비명을 지르는데 손이 갑자기 까매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주 태연하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 공사 끝났는데 보니까 손이 시커멓게 죽어 있는 거예요. 벌써 피멍이 들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거기서 병원 갈래 멀고. 내가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래도 기도는 합시다. 기도는 합시다.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손을 딱 띄니까 나았을까요? 안 났어요. 그냥 그대로인 거야. 어쨌든 그분이 부여잡고 다 끝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그 장로님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병원을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반드시 날 겁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났는데 제가 그랬대요. 이러다가 안 나면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으니까 납니다. 그랬대요. 제가 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좀 까먹었어요. 그런 것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약만 바르고 이렇게 봉대를 감고 자기도 기도했대요. 한 3일쯤 지났는데 도저히 아파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더래요. 어떻게 될지 겁이 나가지고 3일쯤 지나서 더 이상 이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이제라도 병원 가야지. 그리고 싹 불렀는데 나았대요. 나았대. 그분이 그래요. 나는 기적을 안 믿는 장로인데 목사님 제가 기적을 봤어요. 그때 그 같이 일했던 그 목사님 잘 계시나요? 그러시더래요. 안부 물어주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믿음 주시려고. 자기는 기적은 절대 안 믿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기적은 있네요. 그러시더래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지금도 기적이 있어요.
그 일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시지만 꼭 반드시 그분에게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적을 보이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보이세요. 여러분 혹시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랬대요. 되게 책임감 없는 목사죠. 내가 고쳐줄게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랬대요. 자기 그 말을 아멘 그랬대요. 그런데 3일 후에 나은 거예요. 병원 안 가고 나았어요. 지금 남양교회에서 은퇴장로로 잘 섬기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깨어서 항상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영적 전쟁 선포하며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꼭 기억하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